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감사해서요. Amazing Grace, 아주 귀한 찬양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 비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아실 만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1년에 한 차례 정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보통 합니다. 물론 안 할 때도 있지만은 오늘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내용이 바뀔 수가 없죠. 그런데 주시는 감동이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 감동, 또 깨달음, 또 오늘 이렇게 행복나눔주일 초청주일로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비유지만은 이 소위 탕자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재산,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탕자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자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역시 여기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있다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조,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팔레스틴 땅,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우유가 흘러넘치고 꿀이 흘러넘치고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지시하신 곳에 갈 때 거기에 풍성한 것이 거기에 다 있다. 이제 이거죠. 그래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또 야곱도 요셉도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었어요. 타국에 살아도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시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 가라, 옮겨다가 묻어달라, 유언까지 남긴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며 살다가 가나안 땅에 묻힌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 지시하신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고 또 영적으로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이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아가서 하늘의 본향도 생각하고 잊지 아니하고 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본향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본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이 예배 처소 이 예배당에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버지 품과도 같기 때문에 왠지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뭔가 모르게 좀 편안해져요. 그래서 스르르 잠도 올 수 있고요. 뭐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 영적으로는 아버지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그게 이제 자녀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명절 되면 왜 부모에게 찾아갑니까? 뭐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 가는 겁니까? 부모가 거기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10시간 걸려도. 오늘 교회가 바로 아버지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라 그 말이죠. 언제나 이제 멀리 떠나간 자식들을 늘 기다리기도 하고 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웃을 품고 주의 백성들을 품고 가족을 품고 또 민족을 품고 기도로 품는 거죠. 기도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게 품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해주겠노라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60장 4절 15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멀리 떠났던 자녀들 다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까지도 다 회심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하나님 품, 거기에는 진실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다 할 때가 많아요.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면을 많이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한 얘기입니다. 이 가면은 라틴어로 원래 페르소나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뜻합니다. 페르소나. 본인 얼굴이 있는데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 극에서 역할대로 가면을 쓰는다. 이 가면이 페르소나. 그래서 처음으로 이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이 칼 융이 그것을 이 심리학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페르소나.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무슨 뜻이냐면 자신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투사된 성격. 쉽게 얘기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모습을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내 모습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게 다르고 또 직장에서 내 모습 보여주는 게 다르고 심지어 교회에서 내 모습, 본질상 내 모습이 있지만은 다 가리고 포장하고 심지어는 변장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이것을 잘해야 처신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살기보다는 직분에 맞춰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춰진 모습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책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좀 과장하기도 하고 또 꾸미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성경을 내가 제일 많이 안다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이런 생각.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게 페르소나라. 페르소나. 가면이다 말이에요. 가면. 참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가는 데마다 거기에 걸맞는 가면을 써야 되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가식이 필요 없고 외식이 필요 없고 허세가 필요 없고 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버지는 받아주기 때문에 정말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 치면 졸음도 스르르 오는 거예요. 그 편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나를 직책으로 대하지 않아요. 직분으로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지, 야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 모세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족장 아브라함 족장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윗 왕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다윗아 이렇게 부르지. 바울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바울의 본 이름, 원래 이름 사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마스커스 길 갈 때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무슨 뭐 타이틀 붙여서 부르지 않아요. 제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름 그대로 이서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런 얘기 듣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 누가 불러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이름 그대로, 인격이 담겨져 있는 이름 그대로, 본질이 있는 그 이름 그대로 불러주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어릴 때부터 모든 행동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거짓말도 좀 하면서 임기응변도 좀 하고 속이기도 하고 잘못된 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더 이상 숨길 게 없거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안길 때,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눈물 날 정도로 고맙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세상 어디도 다 우리는 가는 데마다 가면을 써야 되고 긴장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데 하나님 집에 오면은 가장 편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오늘 오랜 동안 교회 다닌 분이나 할 것 없어요. 아버지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 집에 오기만 하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음식이 뭐 대단합니까? 무슨 뭐 화려한 게 있습니까? 여기 선물이 뭐 있습니까? 뭐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이 함께 아마 약속하신 곳, 영광의 하나님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 것 없이 임만을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신 곳.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처소에 나오게 될 때마다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은혜가 늘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처음부터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 오늘 이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분깃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 다 탕진하고 나서 거짓 신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싹 깨달은 거예요. 17절 본문,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을 나르고 배급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품꾼들만 해도 막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풍족한지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 집 없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요, 집 없는 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는데요. 영어로 보는 분들이 더 그러겠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도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큰 저택들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자유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 어디인가 황금의 골짜기 엘도라도가 있을 것이다. 파랑새를 쫓아가다가 결국 인생을 허비하고 탕진하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오늘 이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인도에 가면요, 남부에 하이데라바드가 있어요. 하이데라바드. 제가 지난 6월 달에 갔다 왔어요. 지금은 이제 텔랑가나주의 수도입니다. 그 하이데라바드가 큰 도시가 지금 됐는데, 무굴 제국 시대에, 무굴, 몇백 년 전입니다. 인도 남부 왕국,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 어떤 목사님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인터넷 자료 확인하고 왔습니다.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넓은,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부는 지금 농업 중심입니다. 뭐 상업도 지금 막 발달하고 IT 회사도 많이 있어요, 하이드라바드가. 그런데 농학이 발달돼서 우리나라에도 농학을 전공한 사람이 유학을 갑니다. 상당수가 있어요, 하이드라바드 대학에. 그런데 이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넓은 냇물도 관통하는 뭐 골짜기도 있는 그 넓은 농장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들려주는 얘기를 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어디 골짜기 계곡이 있고 또 냇물이 흘러가고 이래 모래가 있는 그런 지형에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몇 개를 발견해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귀가 번쩍했어요. 솔깃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어렵지 않게는 살았지만 뭐 부자는 되지 않으니까 이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가족과 작별하고 먼 길을 떠났어요. 단 하나치씩 계곡이 이렇게 있고 강물이, 냇물이 흐르고 모래가 이렇게 있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 얘기만 알고 팔레스틴 땅으로 갔어요. 못 찾았어요.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쪽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땅으로 갔어요. 못 찾았어요. 그 유럽의 끝, 세상의 끝 당시에. 그래가지고 스페인까지 갔어요. 그 스페인 끝자락. 그 경치는 너무 좋은데, 그곳에 당도할 때까지 다이아몬드를 찾지를 못했어요. 알리 하페드가 세상에 나같이 운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말로 나같이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 세상에 없을 거야 하고 그 결벽 위에서 바다로 떨어져서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고향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가장이 돌아오지 아니하시니까 어디선가 이제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 농장을 운영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 하페드의 농장이 제3자에게 이제 팔려나갔는데 새롭게 농장 주인이 된 사람이 낙타를 타고 그 농장 주인 자기가 소유한 농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낙타 타고 다녔습니다. 이래 보니까 이 가로질러 흐르는 이 냇물 속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물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가서 이제 물 속에서 그 꺼내 보니까 아주 무지갯빛 아주 예쁜 돌입니다. 돌 너무 예뻐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창턱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옛날 다이아몬드 얘기해줬던 노인이 지나가다 들린 거예요. 꼭 이솝 이야기 같죠? 조금 더 들어보세요. 네, 그 노인이 이거 어디서 났냐고 저기로 냇가에 가서 보니까 냇물 속에 그런 무지갯빛 영롱한 빛을 띤 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모래사장 쪽에도 널브러져 있다시피. 그래서 발견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인도의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이 된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이거를 알고 내가 지난번에 하이드라바드 갔는데 그거 같더라면 좀 거기에 찾아서 좀 뒤져봤을 텐데 옛날 모습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광산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저런 다이아가 나왔어요. 품질도 최대, 품질도 진짜 최고. 이게 지금이야 보츠와나, 남아공 이런 데 최고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데인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광산이 개발됐지. 그 전에는 인도의 이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세계 최대요, 최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실에서도 그 골콘다 다이아몬드를 사갖고 왕관에 넣기도 하고 영국 왕실에도 사고 전 세계 귀족들이 탐낼 정도로 그런 유명한 골콘다 다이아몬드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저는 이제서 알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알리 하페드 그 농장 주인 원래 농장 주인 알리 하페드가 이거를 알았더라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그것도 모르고 계곡이 흐르고 백사장이 있는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전 세계를 다니다가 결국 땅끝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알리 하페드처럼 우리는 아버지 집에 별 볼 일이 없어 이래 생각하고 여러분 파랑새를 쫓아서 그 어디엔가 엘도라도 골짜기가 황금 골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나다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 찾아가서 야 나사렛 성경에 얘기한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어. 야 가봅시다 했을 때 나다나엘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시큰둥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처럼 우리 교회에서 무슨 보아니 뭐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치부하고 더 멀리 더 먼 곳에 가야 황금 골짜기가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은근 보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세상에서 유리하고 성공을 쫓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인생의 성공을 위한 보화는 바로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의 보화 멀리 갈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구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 귀에
아주 유혹합니다. 멀리 멀리 가봐, 멀리 멀리 가봐.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보화가. 이거를 모르고 알리 하페드처럼 멀리 가야 엘도라도가 있을 것으로.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있거든요. 기근이 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정들었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화려하게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갔거든. 모압으로 가자마자 남편 죽었어요. 조금 있다가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얻을 줄로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미가 믿음의 뿌리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보세요. 거기 다시 돌아왔을 때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은근 보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야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탕자도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 타국에 갔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먼 나라까지 가서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짓 신세가 되어서 그제사비로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17절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그렇게 많도다.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오랫동안 교회 출입하신 분들, 마찬가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눈에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에 쳐서 아버지 집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부지런히 나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금 보화보다 더 소중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한 은혜와 천하보다도 귀중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박수하면서 환영의 마음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을 뻗쳐서 새 가족들을 향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다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손을 뻗쳐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여러분 모두에게, 새 가족에게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16분이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를 하려고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는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시면
제가 축복기도 잠시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온 성도들 같이 한번 복을 비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행복나눔주일 정말 귀한 분들 모시고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동안 마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사온데 오늘 이 3부 예배에 16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배후에서 이렇게 마음 쓰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로 준비하며 오늘 이 모시고 나와서 함께 영광 올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시고 만복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옵소서.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그러나 오늘 아침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 은금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인도자들을 축복하셔서 끝까지 안내 잘하게 하셔서 함께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한번 박수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